2023년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가 일어났던 때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그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북이 이렇게 분단국가로 전 세계 유일하답니다. 예전엔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국가로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만 분단된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 그래 위로가 됐는데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분단국가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도 어쨌든 나라가 분단된 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또 73년 전에 자유 대한민국이 존망이 풍전등화 갔을 때 맨손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우리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전쟁 없이 통일되는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매일 통일을 위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지옥은 또 누가 들어가나?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천국은 사모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는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그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채워보려고 할 때 거지가 심지어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할았다 그랬습니다.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이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막 심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때 들려온 말이 뭐냐면, 이제 나사로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를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슨 그냥 가끔 무슨 날만 되면은 이산 가족 만나듯이 그냥 천국 사람이 지옥 가서 만나고 지옥 사람이 천국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만나는 게 되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16장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그리고 나사로도 있으니 그들에게 그냥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겁니다. 모세와 그리고 또 모세가 전한 율법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줬는데, 첫째,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다. 따라서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다. 지옥은요, 뜨거워요, 뜨거워. 불 속에서 타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뜨거운 거를 그대로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갈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도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지금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 요구사항도 많아요.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시는 나 같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지옥 간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 받을 수 있는 일이냐? 한 가지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옥도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이렇게 겪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구만.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부자, 땅에서는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심은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뭐 지옥 간 사람이 천국도 한번 그냥 방문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또 지옥에 방문하고 이런 거 안 된다. 다섯 번째,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여요. 여러분, 가끔 어떤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 안에서 바깥은 훤히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그런 유리창이 있습니다. 가끔 이게 자기가 벌고 밖에서 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인간도 그런 걸 만들어놨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옥은 천국이 보여. 천국은 지옥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천국 사람들이 지옥 보면 천국이 되겠어요? 근데 지옥 사람들은 천국을 보니까 고통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이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옥은 갈 만한 데가 못 돼요. 네? 여러분, 지옥은 안 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는 천국 갈 그래도 기본 자격은 얻은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분들 천국 갈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부자는 그러면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면 천국 가나?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천국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면 다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걸까? 예수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한 거 아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에나 우리의 가정에나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어디 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회개만 하면 천국에. 네, 한번 더 따라해요. 회개만 하면 천국에. 네, 뭐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네? 다시 말해서 부자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거지 나사로라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옥은 죄진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은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회개하기가 쉬울까? 사진한다고 내가 낼 테니까 그냥 찍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더 회개하기가 쉬울까? 첫째, 부자다. 둘째, 가난한 사람이다. 셋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둘 다 회개를 잘한다. 넷째, 둘 다 회개하기가 어렵다. 4번인 겁니다. 4번. 부자도 회개하기가 어렵고요. 가난한 사람도 회개하기가 어려워. 부자는 왜 회개하기가 어렵냐? 재물이 너무 많아서. 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돈이 문제예요. 돈이. 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회개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 돈도 없는데 왜 회개가 안 되냐? 가난한 사람은 또 너무 가난해서 회개가 안 돼. 네? 사람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네,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이 말씀을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시지? 이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는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 회개 안 하면 그럼 용서 못 받는 거죠.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용서 안 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잘못했다고 그래. 어쨌든 잘못을 받아야 되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어제 내가 마지못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지. 그냥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줘. 이렇게 용서하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어떤 부모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 키우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회개하라 이 얘기는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라고 하는 말은 뉘우치고 돌이킨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먼저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말로 잘못했다고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잘못한 일을 다시 안 하기로 결심하고 청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는 거는 반쪽 회개는 했는데 온전한 회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회개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했지. 난 내가 죄도 없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속으로 내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막 하라고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아들, 딸들이나 다 착한데 죄 짓지도 않고 잘 사는데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래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 마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만 외친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나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회개하라 그러고 외쳤어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이고 좋은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고 또 하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원죄는 회개를 안 해요. 맨 회개할 때 보면 다 자범죄만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은 원죄도 회개해야 되고 자범죄도 회개해야 된다는데 왜 우리 원죄는 회개 안 하고 왜 자범죄만 가지고 회개를 하지? 이 원죄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혹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안 믿은 이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회개로 그 죄는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원죄에 대한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고,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씻기 위한 회개를 합니다. 이 신다의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성품으로 욱해갖고 짓는 죄, 이게 생각나거든. 그걸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범죄를 한두 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구원에서 뭐 떨어지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더럽게 생활하면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또 자범죄를 회개하여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따라 믿기만 하면 천국에. 한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갔고 거지 나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만 말씀하셨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켰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게 남았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판다는 게 중요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갓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러면 내 재물이 하늘에 쌓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더니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다 그러면 근심하고 안 갔겠죠.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처분하라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고 이 부자가 근심하며 그냥 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누가 더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 1번 부자가 예수님 믿는 게 쉽다. 2번 가난한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믿기 쉽다. 3번째 둘 다 믿기 쉽다. 4번 둘 다 믿기 어렵다. 4번이죠, 뭐 4번. 둘 다 믿기가 어려워. 부자는 왜 믿기가 어려우냐? 돈이 또 많아가지고 믿기가 어려워. 그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그럼 왜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잠언 30장 8절 잘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네?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무슨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 가난해지면 신앙에 장애가 와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따로 가난하지 않게. 또 아굴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응? 부자가 되더라도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믿음 생활 잘했는데 부자가 되나더니 갑자기 믿음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부자가 안 됐더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렇죠? 부자가 안 됐으면 믿음 생활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돈이 많아지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네.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가 다. 그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라고 그 돈 많은 재물 때문에 내 믿음에 장애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록펠러 가는 사람은 그냥 돈을 어떻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버는데도 오죽하면 막 11조만 세는 직원들이 막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그것만 맨날 세고 있다고 그래. 돈이 얼마나 들어오면. 그래도 록펠러가 신앙생활을 뭐 신통차게 하냐? 매주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에 가서 탁, 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매일 맨 앞자리 딱 목사님을 하나님 같이. 내가 교회도 한번 막 멋있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 교회도 짓고. 교회도 엄청 많이 졌어요. 한두 개 진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첫째,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을 주신 거는 땅에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나 봐. 천국에 갔는데 막 다른 사람도 집은 막 쫙쫙 올라가고 막 다 져가는데 자기 집은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있더래. 그래갖고 물어봐야 돼. 그런데요, 왜 우리 집은 안 짓냐고 했더니 당신이 올려둔 물자를 가지고는 집을 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언제 올라오나, 그리고 물자가 올라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알아들으셨으면. 응? 하늘나라에다가 올려보낸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집을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갔더니 붉은 벽돌 집으로 쫙 멋있게 했는데 이 벽돌이 하나씩 빠졌대. 중간 뜨문뜨문. 그래갖고 또 왜 우리 집은 왜 빵꾸가 이렇게 뻥뻥 났습니까? 이렇게, 네가 11조 때 먹을 때마다 벽돌 한 장씩 뺐다. 천국 가면 어쩜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나 몰라.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다가 얼마나 저축해 두셨나 좀 이렇게 가끔 계산도 한번 해봐요. 계산도. 난 천국에다가 많이 그래도 내가 쌓아놨지? 아이고, 천국 가서 나는 그래도 뭐 쓸 거가 넉넉할 것 같아. 뭐 이래야지. 두 번째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면 좋겠는데 둘 다 사랑하는 게 불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재물은 그냥 덤으로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이 덤으로 따라오게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종속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거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대답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부자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거는 가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막 나오는 게 막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좋은 것을 누렸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땅에서 온갖 좋은 거를 누리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하며 편한 것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해 주십니다.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은 이제 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8절,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도법 8이라고 하는 그 전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거냐 하면요. 사람들 만나면 그 손목을 딱 붙잡고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그게 잘 안 먹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도 다 그리스도인이야.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안 가도 다 예수님 믿어. 교회는 1년에 한 2번 가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 다 거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안 가. 근데 그런 사람 붙잡고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슴이 팍 찔린 거지. 야,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믿기로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불러서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승리만 하면 천국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순간이동으로 그냥 천국으로 막 팍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남들은 다 구원받게 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문제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무리들과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움직여야, 지난주에 영혼이 잘된 가치 설교했잖아요. 그 영혼이 잘된 가치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야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제대로 사는 거, 제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막 사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잡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니 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왜 죽는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근데 그런 바보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의 끝까지 마지막에, 제가 이번에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한 분이 돌아가신 자기 누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누님이 이제 혼자 살고 계셨나 봐요. 뭐 나이 들면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겁니다. 갔는데 설거지가 깨끗하게 돼 있었다. 예?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너무 급히 돌아가셨나 봐. 휴대폰을 정리를 못 하셨나 봐. 그래 열어보니까 막 온갖 지저분한 더러운 게 거기 다 있더래. 정리가 안 된 거지. 여러분 휴대폰도 지우고 빨리빨리 지우시고요. 그 지저분한 게 거기 왜 들어있어요? 예? 싹 다 삭제해버리시고 아름답지 못한 그림들은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거 열어보더라도 깨끗한, 예?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누군가 열어볼 거 아니에요? 집에 설거지도 저녁 때 깔끔하게, 왜? 죽을지 모르니까. 옷장도 깔끔하게, 왜? 죽을지 모르니까. 정리를 하셔야, 정리를. 그래갖고 또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 나는 매일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요즘 일이야, 그러더라고. 응? 집에 있는 거를 무조건 갖다 버린대, 막 갖다 버린대. 예? 예. 여러분 집에 막 냉장고 안에도 막 잔뜩 쌓여 있죠. 예? 그 옷장에도 잔뜩 쌓여 있죠. 그 다 버려야 돼요, 다. 매일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돌아오면서 나도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셔야 돼, 정리하셔야 돼. 예?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남겨놓은 흔적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성령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기라고 하는, 이기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악한 무리들과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악한 무리들과 싸우다가 이 신앙이 변질된 거죠. 초대교회는
그 7집사를 뽑아갖고 세운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이야, 7집사를 뽑는데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 뽑아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혔던 훌륭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질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조심하라고, 니골라가 이단의 괴수가 되었으니까 그 니골라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니골라는 말하기를 은혜 시대에 사는데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에 은혜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 그러면 은혜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 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계계를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럴듯한 한 편의 소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써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속여서 천국 갈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시대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믿음이 막 떨어질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가난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부자가 되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돼도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마지막엔 니골라같이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